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설교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지금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물으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네 가지 큰 사건은 다 끝났고, 네 명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험에 통과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임에도 그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실한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또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3장 1절, 저와 함께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22장에 끝나는 장소가 그 19절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죠.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지도로 이런 주보사에 간지 지도가 나와 있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는 저 남쪽이고, 오늘 23장 1절에 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죠. 헤브론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 어디쯤인가 대충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더 쉽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쯤에 있는가도 보시고, 또 나중에 보헬 라헤로이가 어디쯤 있는가,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고 베들레헴이 어디쯤 있는가, 이거는 이제 대충 그 위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이제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거리 감각도 우리가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쪽에서 원래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그 헤브론 쪽에 갔다가 거기서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100세가 적으니까 37세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사라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죽었죠.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보면은 여자가 좀 남자보다 좀 더 오래 살거든요. 근데 사라가 일찍 죽은 겁니다. 아마도 늦게 출산한 것이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낳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요. 애들이 초등학교 되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정도, 큰 애는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될 정도 됐는데, 그럼 엄마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근데 처녀 때 몸매하고 똑같아요.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애기를 낳으면 사람이 잘 안 늙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50살이 넘었더라고요. 마음은 아직도 30세가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있게 됐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되는지 시편의 그 지혜자의 말처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헷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3절이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위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그리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가 쳐다보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약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 대한 사건을 신약에서 기록한 것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어사에 간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는 자의 자녀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내는 거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게 육체의 고향을 말하겠죠. 나온 바 그 고향은 뭐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를 말하겠죠. 그것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단위로도 안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고향에서 구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고향이 그립고 며느리 구할 때 이참에 그냥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얼마나 변화됐는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볼만 한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바로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원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말했던 그 낙원,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이 있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땅이 필요하죠. 나는 땅이 없는 나그네니까 땅을 좀 줘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헷 사람들, 히타이트족,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는데 헷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5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다. 이거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방백.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죽은 분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세요. 아마도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런 평가하는 이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햇사람들에게 얼마나 친분을 그렇게 쌓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알아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봤듯이 그랄 왕도 이 아브라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불신자가 성도에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지키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이번 몸을 굽히는 행위는 서양에서는 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만나면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할 때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악수를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도 그 미안해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하는데 원래는 악수를 할 때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는 겁니다. 몸을 굽히는 행동은 거의 이 동양에서만 거의 있는 행동들이죠.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몸을 굽혀서 예를 다하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도 몸을 굽혀서 감사를 하죠. 만약 저에게 매장시를 주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주어서 장례를 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 헷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거의 답니다. 이 대화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인 이 에브론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에브론이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보면 성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롯의 이야기를 할 때 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의 행정주민센터 같은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적인 증명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문에서 들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꿀도 드릴 테니까 장례를 치르십시오. 헷 사람도 이제 그 주인인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심이 크실 텐데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싸 득템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꼭 공짜를 거절합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37세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고 있죠.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면서 정중히 그렇지만은 단호하게 밥값을 지불하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공짜를 거절하면서 밥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이 밭주인인 이 에브론도 속내를 드러냅니다. 14절 말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하도 아브라함이 대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뭐 돈의 단위가 아니니까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더니 대가를 지불한다고 이제 하니까 바가지를 씌운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때 그런 뭐 예식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비싸게 부릅니다. 특히 여러분 장례식에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장례식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허다하죠. 수의나 감 같은 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급스러운 것은 몇 천만 원 하기도 하고 뭐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가격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제품이 차이가 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그 장래가 여러 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깎읍시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값을 몇 배나 부풀려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비싸다는 말 없이 순순히 값을 치르죠.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론이 조금 미안했던지 바가지를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밭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통째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 값이 뻔한데 비싸게 받으니까 이제 좀 미안했던지 이런 것들 다 주는 것이죠. 그 성문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게 되었고 아브라함 당대 처음으로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죽은 사라를 장사지내죠. 19절 말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전 듣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처음 등기되어서 가족 묘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아들 이삭도 야곱도 여기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24장은 다음 주에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야기가 한 사람 이야기가 쫙 끝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25장으로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훔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임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노년을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는 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6이나 더 낳았습니다. 이들은 다 한 큰 족속들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재산이 꽤 많았을 텐데 대부분의 재산은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주었고 자기 생전에 다 독립시켜서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자녀들이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기 죽고 나서 남겨진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들을 처리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배울 부분인 것 같아요.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나 이제 아브라함도 죽지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것도 여러분 복되게 잘 살았지만 죽는 것도 아름답게 죽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도 복되게 살겠지만 죽는 것도 복되게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그리고 아까 지도에 나왔었죠.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도 이야기 나는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소였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들, 이삭은 중요하니까 한 줄로 표현하고 이단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마엘은 이제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아들이 되고 이 12아들들이 다 방백들, 두령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자기도 죽어서 장사가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2장에 여러분 아들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직접 말씀하셨죠.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마지막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나타나고 1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함께 했겠죠. 24장 1절을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24장 1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24장 1절
주보사의 간지를 보든지 성경책을 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죠. 이제 이 아브라함의 거의 이 삶이 거의 정리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정이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했고 힘든 일들도 당했습니다. 자녀가 안 태어나와서 뭐 몇십 년 동안 고민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곧 선교다. 선교라는 것은 뭐 거창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뭐 전도지를 돌리지는 않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에 맞게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